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상 초유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없었던 온라인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국이 지금 온라인 예배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외 없이 성탄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게 뭐냐 뭐 이러실 수도 있고 마음이 좀 교회 가서 드려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만 사상 초유의 예배인 만큼 하나님이 또 이 예배를 더 귀하게 받아주시리라 저는 또 믿습니다. 온 교회가 온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탄의 기쁨이 온 나라에 퍼지고 온 인류에게 전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심어주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임하고 또 온 세상에 퍼져나갈 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모두 멈추어진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술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암흑의 시기가 왔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 사랑과 평화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며 말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 받으시며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도록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찬송가 112장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몸이 고난하 주여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선지에 연응하
아멘. 네. 우리 찬송을 부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이시고 온 세상에 소란하던 것을 고요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탄절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어려움들, 시끄러웠던 것들 모두 평화롭게 되는 그런 예배가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원래 이 순서는 오늘은 빼려고 했는데 오늘 예배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네요. 우리 같이 하면 좋겠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오늘도 힘들게 또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옆에 계신 분 그리고 교회의 다른 우리 성도들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이번 주 주일 예배는 11시에, 오전 11시에 변함없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0시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 시간에 영상이 공개되니까요. 가능하면 여러분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고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시간에 여러분이 좋은 시간에 이 좋은 시간이라는 건 편한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에 좋은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선물을 교환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하지 못하게 되어서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달력하고 탁상 달력하고 벽걸이 달력하고 해가지고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내일 모레 뭐 이 정도 안에는 다 도착을 할 텐데요. 여러분 별건 아니지만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찾아가서 배달하고 전해드리고 얼굴이라도 뵙고 싶은데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또 그랬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사람에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참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탄절에는 꼭 여러분 얼굴을 뵙고 싶었는데 뵙지 못해서 목사로서 또 하나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이 그렇다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예배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있는 곳 그곳마다 성령으로 또 필요한 것으로 또 은혜로 성탄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자막에 나오니까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의 축복, 성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아시겠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는 제가 어떻게든 교회에 모여서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조금 생각을 바꾸면 감사한 면도 있어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온라인 성탄절 예배를 드리니 또 그 중에 내가 한 명이니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2000년 교회 역사에 오직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고 2020년 12월 25일을 예배로 보내고 있는 우리만 경험하는 특별한 예배이고 또 특별한 날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의 휴일로, 또 그 가운데 젊은 청년들은 불꽃 같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에 혼자 있다면 얼마나 외로울까 뭐 이러면서 솔로들은 또 짝을 찾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모두가, 그 모든 사람들이 의미 있는,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지는 못합니다. 자,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술과 향락에 취해 보내고 오늘은 성탄절에는 숙취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청년들입니다. 아, 불쌍하죠.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생각만 해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닌데요. 예. 그들에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위로를 전하는 까닭은 그들이 모태솔로로 수십 년을 보내고 어제도 혼자 집에서 기도하며 코로나19 시대의 첫 성탄절을 맞이한 그리스도인 청년보다 불쌍하고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서만 평생 성탄절을 보내다가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교회도 못 오는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어른들 여러분보다 훨씬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쌍한 이유는 그 젊은이들이 어제와 오늘을 아무리 즐겁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날들에 평생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고 혹시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목적을 성공시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성탄절에 술이나 마시다가 예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양떼를 치는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념의 목자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험한 사람들, 험한 일 하는 사람들, 좀 이 당시에는 귀천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몸을 쓰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천하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저는 머리 써서 남을 사기치는 것보다는 몸을 써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쓰고 해서 일을 하는 게 한편으로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제 스스로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이 목자들, 양을 치고 양을 지키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양을 맡아서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수인 예수님이나 어부인 제자들이나 양치는 목자들이나 같은 사회 계급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 성 외곽에, 성 밖에, 성 안에가 아니라 성 밖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밤에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라며 전해 주는 거죠. 이 기쁨의 소식, 복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온 인류를 죄와 죄의 책임과 그 대가에 서 구원하실 분이 태어나셨다는 뉴스입니다. 이것은 목자들에게 특별히 찾아가서 알려주시기는 했지만 인류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그것을 두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기쁜 소식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 인류 모두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종과 국적과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고 성별의 차별이 없고 키나 부유함이나 가난함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 그 어떤 차별이 없고 모든 시대와 문화에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인류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물은 선물이라는 것은 받고 귀하게 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선물을 너나 가지세요.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나 스스로 내가 기뻐하는 소식을 찾을 것이고 나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 거예요. 라면서 거절하고 멀리하는 것이 요즘의 풍토입니다. 하나의 진리라는 것은 사라져버렸고 하나의 진리는 완전히 거부되고 하나의 진리를 말한다면 그 사람은 꼰대 또는 시대에 뒤처진 사람, 무식한 인간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 요즘의 풍토입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것이 노멀입니다. 노멀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뉴 노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것이 굉장히 노멀한 것이고 포스트 모던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오래된 그 세계관, 가치관은 아닙니다. 불과 우리나라에선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미국에도 60년대나 돼서야 시작했던 것이 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애들이나 그러는 거지 이런 건 아니야 라고 그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지금은 그 당시 무시하던 애들이 세상의 주축이 되었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책과 교과서로 애들을 가르치고 있고 애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80년대 교육을 받았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 스스로 만족하는 일을 한다 해도 자아 실현이 어떤 보장되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힘들더라도 내가 보람차게 여길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교회에 어떤 것을 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함으로 내 스스로도 뭔가 영적인 것이라도 베네핏이 있어야 된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말이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 저는 그런 세대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말씀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고 교회 나와서 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19가 더해지면서 뉴 노멀이 좀 더 붙었죠. 좀 더 개인주의가 되었고, 그래서 많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진 세대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세대에도 복음을 받는 분은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선물이든 그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나 가지세요.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기쁨을 찾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도 잘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성탄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전해진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계시는 것일 텐데, 혹시라도 아닌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우왕좌왕 갈팡질팡 결단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절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거절하지 않고 받으면 이 생의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왜 그러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첫째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었습니다. 자, 이 아담은, 제가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오라 그런가? 혹 넘어갑니다. 그 말은 마귀에게 홀렸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을 의심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심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이 의심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건가? 라는 의심을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런 하나님의 고귀함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냥 자기하고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죄를 범하죠. 결국 선악과를 자기 아내와 함께 먹습니다. 의심한 것은 결국 불순종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귀가 그렇지 않을 것 같지 않냐? 라는 네 경험상 안 그렇지 않니? 네가 배운 건 안 그렇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면 그런가? 라고 하게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혹시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 거룩하심과 고귀하심과 신실하심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런 프로세스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자손인 겁니다. 똑같아요, 하는 짓이. 예.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첫 번째 그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해결하신 거죠. 육체적 죽음은 부활로 해결을 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심판에서 제외되었죠. 예수님은 이걸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은 아담의 죄가 인간의 피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문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둥, 가계에 저주가 흐른다는 둥, 이런, 죄송합니다만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참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아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고, 그러나 혼자 있는 게 마음이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같이 연합하여 살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마음껏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건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 예외가 있었어요.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동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은혜 안에, 내 사랑 안에, 내가 주는 이 모든 것 안에 네가 계속해서 있으려면 이것만 지키면 돼. 선악과만 먹지 마.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무슨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면 선악과를 못 먹게 했어야지, 안 보이게 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이라는 것이 조그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는 세상 온갖 짐승도 다 있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세종시보다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땅에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세상 온갖 짐승의 이름도 붙여줬으니까. 엄청난 곳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거기에 뭐 열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하고 놀 것도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그게 먹고 싶어지냔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고 욕심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지,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가 먼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봤더니 맛있어 보이고 보기에도 좋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죄가 그래요, 여러분. 절대 아담과 하와가 먹으라고 거기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 하나 못하게 한 거, 그거를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 언약이 아담으로부터 깨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하셨어요. 그건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다 줄 텐데 네가 그걸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깼습니다. 그것을 깨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아담으로부터 깨지자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합니다. 아담이 죽게 되었고 아담은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됩니다. 아담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혈연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첫 번째 사람으로서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약속을 깼어요. 여기서 약속은 깨진 거죠.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기 전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원죄이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피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피를 싹 갈아서 없애면 뭐 괜찮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통일교회 피가름이라는 교리 같은 게 나오고 무슨 뭐 교주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피가 깨끗해진다는, 그래서 원죄가 사라진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이제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은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단 하나의 것을 한 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영원한 형벌이 약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을 그 죄와 죄의 대가인 사망, 여기서 사망이라는 건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죄와 죄의 대가라는 것은 그런 것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되, 자, 이제는 피조물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인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 안에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저 멀리 계시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야 됐던 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서 떨면서 모세 당신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아시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두려워 떨었던 분, 온 우주의 창조주, 바로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하러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그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혹시 찾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모습만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만남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또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가장 먼저는 좀 불편해집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편해집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불편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좀 그런 일들, 좀 기독교인답지 않은 일들, 답지 않은 말, 답지 않은 행동,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어떤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 어색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어제하고 내가 오늘 다르니까요. 참 유혹이나 그런 걸 느끼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잠시의 불편함이 지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삶,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축복을 성경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창세기 48장에 있습니다. 자,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갑니다. 민수기에 있는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사무엘 하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도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를 인도하시고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영을 소생시키시며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뭐라도 할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진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같습니까? 정말로 두렵지도 공포스럽지도 않고 여러분은 충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일과 삶은 형통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났고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성경이 약속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만약 그렇다면 한 가지를 우리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으신데 혹시 거부하고 도망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편해지고 어색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 어느 정도 뿐인데 그 잠시의 불편함과 어색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도망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내가 사라지는 것 같다. 내가 내 믿음의 선배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다. 이건 내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거나 방황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색해서 스스로 닭살이 올라옵니다.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일 때 당황하고 어색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혹시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막 나가던 시절을 알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한다면 내 변화를 눈치챈 사람들 그들이 비웃기도 하고 야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막 이러기도 하고 또는 야, 정말 잘 변했다. 예수 믿더니 최고다 너. 막 이렇게 하는 칭찬이나 찬사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내가 어제까지 하던 일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하던 일이 하나님 앞에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지 않고 싶은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내가 어제까지 하던 일을 오늘 함에 있어서 망설이게 됩니다. 솔직히는 그게 가장 불편한 일이죠. 그러다가 어쩌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해서 이익을 취했는데 오늘부터는 그걸 못해서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게 싫어서 그 사회생활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낯선 나의 모습이 싫어서 어제와 똑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분되는 경건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에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며 무슨 별 지킬 게 엄청 많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사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있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하면서 막 내 맘대로 죄도 짓고 내 맘대로 막 살면서 죄책감 느끼고 혹시 교회 오면 회개하고 또 누구 만나면 내가 죄 지었어 막 이러면서 또 누구한테는 내가 죄 지었다는 걸 말도 못하면서 막 소갈이 하면서 사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말이죠.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냥 사는 게 편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말이에요. 다 아는데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어렵겠냐는 말입니다. 경건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어색하게 만든 그때 시작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색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좀 갈등하게 만드는 그때 경건함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는 그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야 앞으로 계속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걸 이기고 넘어서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게 어색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 되고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동행하면 주신다는 그 축복들 그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창조주가 같이 있고 싶어서 피조물로
오신 날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 충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안 그러고 싶어. 그런다 해도 그분은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안 그러고 싶고 그러지 않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고 온 인류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고 평화로운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책임감 없이 맡겨버리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마 내 인생에 대한 가장 책임감 있는 일일 겁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분이시고 원한다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있고 싶다는데 내가 그분을 없는 것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군요. 내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게 지혜로운 겁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의뢰하고 이야기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아주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구원의 복을 받았고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쁨과 평안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슬픔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슬플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슬퍼하고 불안하고 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내 내면이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회복하면 다시 이으면 슬픔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아무 걱정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거기 먹을 게 많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고 걱정이 하나도 없는 곳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고 평안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먹을 거 없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마음이 외롭고 힘듭니까? 먹을 게 없어서 슬프고 불안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아무 걱정이 없었던 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걸어다니며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 어디를 가든 누구와 함께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짧은 몇 박 며칠의 여행을 가는 것도 누구랑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여행 내내의 행복과 기쁨과 슬픔과 분노가 결정되는데 인생 100년, 80년, 70년의 여정 동안 천지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되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거부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 불안과 슬픔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또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그러니까 죄책감과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과 불안에 빠져 살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깊이 믿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 깊게 믿어야 합니다. 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이 아니고요. 깊은 믿음.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샘솟는 평화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뭐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고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평화가 우리 모자이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크신 날에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오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인생 살게 해주옵소서. 오늘부터 인생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기뻐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에게 내린 기쁨의 소식을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며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예배로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기쁨이 샘솟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있거든 오늘부터 영원까지 그 믿음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생명의
샘솟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연말에 아프고 괴로운 성도, 마음이 아픈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손을 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과 생명을 부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1년 동안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영적인 방황을 하고 힘들어하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양의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성탄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쓰고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미리 구분하여 드린 줄 아오니 이들의 삶도 주님 안에 구분되어서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가 예물을 사용할 때 미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할 때 주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각자 자기의 할 일들을 할 텐데 그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고 주일 예배까지 올해 1년의 마지막 예배 드릴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손잡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